땅의 성소와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성소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또한 그림자로서의 어떤 역할이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계속 강조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저번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강조됐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직분보다 훨씬 더욱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새 언약이 어떻게 해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7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면 옛 언약, 즉 율법이죠. 이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첫 언약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둘째 언약, 새 언약이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말은 앞에 본문에서 어떠한 절과 문맥상 같이 이어지냐면 7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7장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이 완전했다면, 그 아론의 제사장직으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를 드릴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으로 오실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과 오늘 지금 읽은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의미와 동일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것은 뭐냐면 첫 언약인 율법이 무흠하지 않다,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얘기죠. 첫 언약인 율법에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무슨 의미냐,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규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뉘앙스적으로 보면 첫 언약인 그 율법 자체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져요? 흠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율법의 흠을 지적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흠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의 중간에 보면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구절은 율법의 흠을 지적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흠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에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율법 자체에 뭔가 오류가 있거나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율법을 지켜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흠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죠. 그는 또한 지켜내지도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인 이 율법을 만일 잘 지켜냈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을 잘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도 함께 있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는지 그 규례 또한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은,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의 본래 목적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지적해주는 역할과 함께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는지 규례로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 속죄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일시적인 속죄죠. 길어봤자 유효기간이 1년짜리인 속죄. 그래서 매년 계속 속죄를 해야 되고 때로는 매일 속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속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사람에게 주실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받기를 기대하면서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율법은 본래부터 백성들이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일시적인 속죄를 거듭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첫 언약인 율법에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율법은 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율법은 또한 흠이 있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차원으로 율법에 흠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오히려 그 율법이 주어질 때 이미 하나님의 작정함 속에는 무엇도 예정되어 있었을까요? 새 언약이 주어질 것을 이미도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죄를 지적하는 요소와 일시적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가르치고 행할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 이 제사장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 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장은 이 율법을 완성하여 새 언약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 역할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미 새 언약을 바라보고서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보게 될 이것이 이제 7절의 이야기고요. 이제 보게 될 8절부터 12절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오늘 8절부터 12절에 인용된 이 내용은요, 예레미야의 어떤 내용들을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온 거냐면,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이후, 그리고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는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왕들까지도 악행을 거듭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고해 놓으시면서 예레미야로부터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언해 줘라. 너희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알려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그 부정적인 멸망과 포로됨만 선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멸망과 포로됨으로 고통받게 되는 그 끝머리쯤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어 회복까지도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이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여러 장에 걸친 그 예언적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영적 한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그 한계와 다시금 새 언약을 통한 회복을 약속해 주신 이 소망적인 내용의 한 부분을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인용하여 오늘 본문에 집어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 부분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히브리 저자는 7절의 내용을 받아서 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자, 그들의 잘못이란 건 결국 뭐예요? 율법의 흠이에요. 율법의 흠의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악행을 거듭하며 우상을 숭배한 이런 잘못을 지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부터 이제 인용을 하는 구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예레미야가요,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당시는 아직 새 언약이 맺어지기 훨씬 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언약이 맺어지기 수세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러한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되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예언적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곧 멸망할 남유다가 언젠가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새 언약을 맺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받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야 된다. 이것을 사실은 눈물을 머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된 것을 보고 이미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새 언약을 맺었다. 이런 차원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언약을 맺지 못했던 옛 언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왜 돌아가냐 이거죠. 이미 새 언약은 우리 안에 맺어졌는데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8절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 저자의 마음에는 이미 맺어졌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다시 깨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구절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차원에서 다른가를 아주 중요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다른 부분을. 자, 옛 언약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절을 차근차근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여기서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옛 언약은 언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놓고 광야에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고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옛 언약은 지금 이미 맺어진 새 언약과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 다르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옛 언약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죠.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어요?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긴 결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다시 뭔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면 다시 옛날처럼 회복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그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런 기대는 이미 가질 수 없게 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길밖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언약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그거와 다르겠지요. 그것을 이제 10절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 저자는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을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10절에서 그 첫 번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다시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그 여러 날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까지, 어쩌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의 상황을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맺어지기 전, 그러한 영적 암흑기, 멸망하고 포로기를 살아내고 영적 암흑기를 살아낸 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새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맺어지게 될 언약이지만 지금 히브리서 저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렇죠? 자, 어떻게 설명하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옛 언약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에 새겼죠.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생각에. 오늘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이란 표현과 마음이란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전인격적인 인격체 전체, 전인적인 인격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있는 신비, 그 사람의 전인격체 안에 있는 신비, 마음의 비석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죠. 깨질까요? 깨지지도 않죠. 그런데 사람이 새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새겨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워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으며 사람은 새길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새겨 주시는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렇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은 변개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돌비를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깨트렸죠. 그 죄를 기억하라고 다시 새겨진 율법의 그 돌판을 어디에다 넣으셨어요? 언약궤 안에 넣으셨죠. 그러나 이제 맺어진 새 언약은 우리들의 신비에, 생각에,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지워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으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질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심판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정말 중요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을 11절에서 설명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어려운 구절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속죄를 행하고 하려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습니까? 해내지 못했죠. 늘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새 언약을 맺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경험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토로하며 또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한 것을 배우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깊이 알려면 목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은 목회자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는 달랐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물론 조금 더 넓게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아갔지만 어찌됐거나 성경은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전달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들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근거로 전달해 주시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미 새 언약의 시대가 됐으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율법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히브리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지금 강력한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중요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불의와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옛 언약 아래에서는 동물의 피로 이 불의와 죄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고 때로는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사람의 회개나 사람의 종교적 열심이 절대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만이 우리들을 향한 용서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표현 중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죄는 이제 신경 안 쓰신다, 이런 의미일까요?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걸까요? 그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까요? 오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거짓말한 죄, 사기친 죄, 이 땅에서 존재하는 어떤 도덕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한 수많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지실 수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포함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죄입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예요. 그 첫 출발점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였죠. 근데 그것을 다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 근데 그걸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또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이하 우리에게는요, 이미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죄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단절이 옛 언약 때는 아무리 회복시켜줘도 언약을 깨면 자꾸 단절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니까 그 단절된 이 죄가 회복되고 다시 단절된 염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데, 단절된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느냐?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백성들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더 깨끗해야 함이 옳은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단절된 위험성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더 깨끗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계속 찌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목회자인데, 네가 직분자인데, 네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법을 어겨가며 함부로 살아도 되겠느냐 라고 하는 신앙의 양심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찌르시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온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와 여전히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덧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더 죄와 가까이 살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마지막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예레미야는 옛 언약이 결국 폐하여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미 폐하여졌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이 낡아지고 쇠한 것, 우리는 단순하게 새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니 새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옛 언약이 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새 언약을 통해 옛 언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폐하여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완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옛 언약의 역할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옛 언약은 쇠하여지고 폐하여진 거예요. 새 언약이 완성시켰으니까. 그래서 그 역할이 이제 의미 없게 되었으니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으로서의 옛 언약은 끝이 났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법적 효력을 가진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사단은 무슨 역할을 하는 자였죠?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흔적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하늘 법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고발하는 자였어요. 욥의 그 연약함을 고발했던 것처럼.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셨을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늘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소자가 거할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왜 참소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책을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끌고 가지고 올라가서 고발해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야. 예수님이 다 이미 감당하여 대가를 치르셨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값없이 받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값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했다라는 차원으로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값비싼, 아니 값비싸단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얻은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사단이 참소의 자격을 잃고 땅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그 증거일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것과 함께 참소자로서의 사탄의 역할도 끝났습니다. 이제 참소자로서 사탄의 역할이 아니라 사탄은 늘 뭐 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미혹의 덫을 놓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 밟고 넘어지라고, 우리 스스로 변질되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그런 미혹의 영으로서의 지금 역할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새 언약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의 승부가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하느냐, 얼마나 높은 직분을 얻느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견고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서 출발한 종교적 열심, 그 신뢰에서 출발한 기도, 그 감사로 시작된 섬김, 헌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과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 일어나는 믿음의 어떤 발현으로서, 믿음의 발로로서 이런 모든 종교적 열심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더 깊이 새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삶 구석구석에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